오늘 아침 모임 찬송은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주가 죄를 살리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니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을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2021년 3월 28일 샤롯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되게 날씨가 급하게 변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여름과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한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날씨가 변함에 따라서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고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새 창조의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는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창조주 그리고 구세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보는 그리고 마음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묵상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로의 부름은 시편 5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은혜에 있도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이시며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호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며 모든 계획과 사역과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오니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모든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넘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어서 자녀들의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나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는 바도 사울의 선언과 같이 우리가 종말의 날에 우리의 구주 앞에 서는 날, 그 날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것을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은 시편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고백으로의 부름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고백은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시니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성경 낭독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um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가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um이 돋았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는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나야 합니까?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보 및 찬송은 찬송가 35장 5편 큰 영화로우신 주입니다. 찬송가 35편 큰 영화로우신 주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응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하신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어 인도하시며 구원의 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결심하게 함으로써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지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총을 받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이 연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이고 신비적이며 실제적으로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참에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였으며 고통 이상으로 여러 가지 비천한 상태에 처하셨나이다. 또한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나이다. 그리고 인성에 있어서 공통된 것들이나 특별히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하는 세상의 멸시, 사탄의 시험, 자기 육신의 연약과 싸우셨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으며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핍박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셨나이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되 그것을 참으셨으며 자기 생명의 속죄 제물로 보셨으며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나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를 상실하였고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행하지 못하고 거역하게 되었으며 모든 악으로 완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기울어지게 되었던 존재였음을 고백하나이다.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부패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따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군사로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에 따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복음 전파에 복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온 세상 방방 곳곳에 선포되고 이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어 저들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돌이키게 하시며 거짓 종교나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과 사람의 구원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구하는 사꾼들, 거짓 교사들, 퍽한 이와 같은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치와 경건한 생활로 온 세상에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은혜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옵시며 주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어 주의 왕국이 완성되기까지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의회와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 일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즐거워하시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선포를 위한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빚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교회의 오래된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고백해온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인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시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서 집중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조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언급하는 이유는 성경이 빈번하게 성부 하나님을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격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성부를 믿고 또 나, 성자를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인사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에서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료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사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성경은 또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격으로 언급하기도 하므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대표로서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소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내용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대표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사도신경은 소개하였고 이제 그의 외아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의 그 대표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의 그의 외아들로서 소개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첫 번째로 먼저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다루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딱딱하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개념을 떠올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세상 철학들과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독보적인 진리임을 또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을 나누며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됨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거짓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주로 거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 자체를 거부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명의 주체가 있다는 사실이 논리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고 믿기에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과 같은 성경 구절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복생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도 구세주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한편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한 분인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주체가 계시고 세 분의 주체 안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진리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고 되려 나중에 초대 교부들이 지어낸 단어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4세기의 니케아 공의회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같은 그런 교회 모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의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이단에 맞서 수호하고자 한 진리라는 그런 교회사를 생각해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이 머리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교리를, 그리고 왜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단어인 삼위일체를 초대교회는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한 것일까요?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활을 걸 만큼 어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계신 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이교 사상가도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새 물격, 즉 삼위일체를 결코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라는 초자연 계시를 떠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 속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별되는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창조자와 구속자와 성화자에 대해 철학만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기필코 어떻게든 수호하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를 연구하고 탐구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반에 걸쳐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가, 공의하신가, 인자하신가, 진리하신가, 무한하신가, 무궁하신가, 불변하신 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본체는 하나이시나 권능과 영광도 구약 성경에서 드러내신 것처럼 동등하시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본질 안에 세 분의 주체로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저에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창조주를 성경에 밝힌 대로의 창조주로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밝히는 대로의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출애굽기에서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 멋대로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섬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삼위일체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믿고 수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리를 완전히 소화해서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서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되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이해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대로의 창조주를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언어를 뛰어넘은 전능하신 초월자로서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믿은 것처럼 유일하시지만 세 주체가 있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대로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께서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시기에 겸손히 믿음으로 그리고 순결하게 들은 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한편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참된 종교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이 교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복음과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통해 우리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서론에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심지어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까지 만져보겠습니까? 사도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게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사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생명 그 자체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영생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당신께서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성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생명 그분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복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생과 이렇게 긴밀한 연결이 있는 일이므로 요한 1서 2장 22절부터 23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 성자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성부를 모시지 않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아들, 성자를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성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영생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셋이자 한 분이시며 한 분이시자 셋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외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죄된 생각이나 제멋대로 상상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어낸 황금 송아지와 같은 나만의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걸쳐 알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지극히 평범해서 특별할 거 하나 없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알아가는 생명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신 자기 계시이며 영생이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결코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려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교리는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그러한 교리,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로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께서 믿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으시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말씀이자 영원한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참된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지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우상을 섬기고 계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 무지의 죄로부터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탐구하지 않고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심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창조주의자 구세주인 그분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차갑고 악한 무관심에 그리고 그 영적인 게으름에 슬퍼하고 비참해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이해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생명의 별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 하나님이자 영원한 생명으로 믿고 알아가십시오. 반면 여러분 중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잘 믿고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깊이를 그 생명의 깊이를 더 깨닫고 더 맛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성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음 안에서 성부 하나님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그 나무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입양됨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입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아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성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 여러분의 끊임없는 번제로 들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중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메마른 땅과 같이 딱딱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스스로의 추악한 죄성을 끊임없이 발견함으로써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끊임없는 여러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추악하게 그지없는 그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서 믿고 계십니까? 이처럼 죄 안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한 믿으십시오. 한 청교도가 말했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 받는 그 사랑을, 그 똑같은 사랑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예수와 연합한 자들 모두가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정령으로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죄로 얼룩진 자들이 아니라 그 추악한 죄로 비참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거룩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불순종으로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악한 마음 안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바라보십시오.
그 단순히 그 사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또한 만들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또한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이자 힘이시자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요 영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저희가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당신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참 하나님이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주자 구세주로서 믿고 알고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숙교회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심지어 혼자 우리 육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될 것임을 저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죄된 우리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죄악된 습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끊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통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저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말아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깨닫고 더 깊게 사모함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행실로서 피어나고 그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죽고 의로 삶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송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갈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은 성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래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